느헤미야 강의 12번째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8장의 말씀에서는 성벽 완공 후에 그들이 전부 다 수문 앞에 모여서 큰 성회를 가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이 눈물이 터져 나오고 또 느헤미야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갔던 이 유대 지도자들은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9장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이 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여기가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신앙의 열기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몇 달 전에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오케스트라 연주가 아름답고 듣기가 좋은 것은 각종의 악기들이 협연을 하죠. 하모니를 이루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9장의 말씀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의 열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버무러지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즉 말씀이 곧 기도가 되고 기도가 곧 찬양이 되고 찬양이 곧 또한 말씀이 되는 이것이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시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 중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저는 특별히 두 가지의 말씀에 국한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중에 만난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분. 6절의 말씀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이 창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기독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허투루 짓지 아니하시고 선하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신앙적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서 64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신다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진흙에 지나지 않죠. 이런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이제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만들지 않겠습니까? 토기장의 의도대로 진흙이 옹기가 될 수 있고 화병이 될 수가 있고 물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진흙이 왜 날 이렇게 줬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저 토기장이 의도대로 만들어질 뿐인 것인데 세상 전체 어느 것도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냥 막연하게 우연하게 만드신 것이 없으며 모든 것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나가다가 발길질에 차일 수 있는 돌멩이 하나조차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선하신 의도와 목적대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일반 피조물들과 인간은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들과 가장 큰 차원의 다름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살아간 이들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생명은요 본능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지만은 적어도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성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를 줄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한 중에 기도와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택하시고 선한 의도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는 본능대로 살았던 것은 아닌가? 탐욕에 눈이 어두워 우상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조차 생각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관심사에만 빠져 살아왔던 것들을 뉘우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때서부터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던 그 본래의 목적과 의도를 단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이행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요. 본문의 7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전부 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브라함 때서부터 택하신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에도 우리를 구해내시고 해방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삶을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진입게 하시고 그곳에서 정착케 하시고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들이 선택받았던 그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본래의 의도를 다 망각한 채 지냈던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신들. 그러나 그 바벨론 강가에서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살려달라는 그들의 그 신음소리에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 돌아오게 하셨던 것, 그것을 그들이 다시금 회상하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신데 우리를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잊고 지냈구나. 또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그들을 이끌어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31절의 말씀이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묻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까지 우리 끝까지 붙잡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렇게 선히 이끌어가신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의유일까? 그런데 생각보다 매우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단순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단순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내 자녀고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러니 내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였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달리 현대식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선민, 택감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셔서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목적하신 바를 이루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자녀로서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갖고 계십니까? 세상에 가장 귀한 감사의 제목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세상 천지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비유 가운데에 아버지와 탕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집을 나가버린 그 탕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 밖에 서서 눈이 짓물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세상에 이런 백이 어디 있겠으며 이런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 그분이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의 귀에 확성기를 갖다 대고 소리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길 바라요.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미운 짓 하고 아무리 못된 짓 해도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왜 포기하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성하신 의도대로 그들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세상을 살아가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향해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신 자녀의 삶의 모습일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세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녀다운 모습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자녀들이 해야 될 모습이 있고 또한 사명이 있지만 우리가 그 일까지 가기에는 너무 벅차합니다. 난 너무 작습니다. 과연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요, 매우 사소하지만 그러나 결코 사소하지만은 않은 한 가지만큼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해야 될 것, 바로 그 작은 것 하나. 1880년도에 태어나서 7살 되던 해에 저 미국의 보스턴 외곽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며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들어가게 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앤이라고 하는 별칭을 갖고 있는 이 소녀, 그 안에 들어가서도요, 가정에서도 버림받았다고 하는 박탈감과 소외감 때문에 시설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그 편의와 또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지 않고 혼자서 그 시간들을 보내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친절을 베풀고 아무리 다가서려고 해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 소녀는 결국에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부 다 버려지게 되고요. 시설에 저 지하 자그마한 격리된 방에 혼자서 거하게 됩니다. 소녀는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였습니다. 세상도 이 소녀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안에 한 여인만큼은 이 소녀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 여인은 매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아이에게도 선한 목적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저 아이를 결국 포기하지 않으실 텐데, 나라도 저 아이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요, 그 아이를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담당이 아닌데도 점심시간에 찾아가서 그 아이의 책을 읽어주고, 듣든지 보지 않든지 상관없이 끊임없이 그 아이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간식을 갖다주고 아이를 계속해서 관심합니다. 계속해서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겁니다. 반복해서 계속 일을 하는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이 아이, 마치 장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이 여인도 결국에는 포기하기 직전까지 이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래도 미련남아 계속해서 그 방을 찾아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녀에게 주었던 접시에 담긴 초콜릿 중에 딱 한 개가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아이가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더 가까이, 더 정성껏 그 아이를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그를 이끌어난 그 여인은 의사 선생님에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치료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 후에 2년여 만에 이 아이는 회복이 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됐지요. 그리고 1904년 그는 레드클리프라고 한 대학의 우등생으로 졸업하게 되고 그 후에 전 세계적으로 몸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복지 사업을 전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행사하는 사회적 명망가가 됩니다. 1964년도에는 미국 대통령이 주는 훈장까지 받게 되지요. 그리고 이만큼 되면 아마 짐작되는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소녀는 19개월째 되던 해에 심한 병을 앓고서는 시각과 청각까지 다 잃어버리게 된 헬렌 켈러 여사입니다. 이 헬렌 켈러가 훗날 과거를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앤 설리번 선생님이 없었다면 결코 나는 오늘 여기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7살 될 때까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혼자만의 그 암흑의 세계 속에 갇혀있던 이 소녀,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정말 짐승처럼 울부짖기만 하고 혼자만의 그 침잠의 세계 속에 갇혀있던 이 여인, 이 소녀에게 다가섰던 그 여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알았던 그 여인, 앤 에스필드 설리번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헬렌 켈러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세계에 등장해 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간다고 하는 것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앞장서 힘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게 큰 법은 아니어도 그렇게 큰 비전은 아니어도 적어도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인연을 맺고 살아간 이들 중에 정말 내 손이 필요로 하는 내 마음이 내 정성이 미쳐야 될 만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이라도 예수의 마음 품고 다가서고 사랑을 주고 베풀고 섬기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99마리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럼 비유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99마리를 택하는 것이 계산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한 마리의 그 양에 집착하시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 양이 길을 잃어가지고 헤매고 고통당하고 슬퍼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그 양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헤아려주셨기 때문에 99마리를 뒤에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와 같이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영혼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한 영혼이 얼마나 내 손을 필요하는지를 깨닫고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손 내밀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천하를 구하지 못해도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바람대로 거듭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자는 것은요,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32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광대하시고 능하시다는 말씀은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동의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권능을 갖고 계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당신을 두려워하길 원하셔요. 다만 세상을 향해서는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하고 강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는 겁니다. 다시 이사야서 말씀 인용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반대예요. 거꾸로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요, 세상과 이곳저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거꾸로가 되어버렸어요. 유대 백성들이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인데 원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목적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내팽개쳐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긴커녕 탐욕에 사로잡혀서 이방 신상에 빠져서 자식이 욕심대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방종한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걸 전부 다 놓치고 살아감에 불구하고 안중에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지요.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마저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데 전부 다 너무나 겸손하게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반면에 그들은 또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까? 그들을 공격해오는 이방 민족과 대적자들 앞에서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벽을 짓는 과정을 보았지만은
산발락과 겟셈과 도비아가 직접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협박만 했을 뿐인데 공갈만 했을 뿐인데 그 협박과 공갈 듣고서는 떨고 두려워하며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향해서는요 원방의 소리를 쏟아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두려워하길 원하셔요. 그리고 당신만을 두려워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염려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두려워하길 바라셔요. 어떨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망각하고 지내지 않을까를 두려워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나에게 있는데 그 목적을 상실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두려움 없기를 원하셔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나가서 그렇게 외치라고 말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요, 틀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할 수가 없습니다.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들 요단과 건널 만한 그런 배짱도 없었고요.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과도한 하나님의 요구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배짱도 없고 용기도 없는 그들에게 무조건 강압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그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믿음만큼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갖고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요, 그런 명령인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빠이시잖아요. 우리 그분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강하지 못합니다. 나는 담대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향한 나의 믿음만큼은 언제나 강하고 담대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아버지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세상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갖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꽉 붙잡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두려운 마음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구하지 못해도요, 주님께서 내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예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되고 주의 심장 되어 찾아가기 원합니다. 손 내밀기 원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마음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우리 향한 바람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십시오.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 속에 우리의 마음이 실리고 우리 고백이 실리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